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42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간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굽 이주 계획을 마련하는 백성들과 이를 말리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갈등이 소개된 내용입니다. 요한안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전지대는 애굽이라 주장하고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안과 군대 장관들은요, 이미 애굽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내심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도 그 결심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레미야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발락의 요청에 응하기로 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바람, 민수기 22장 15절로 20절의 말씀과도 같이 자신의 뜻을 이미 결정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의 동의만을 구하는 식의 기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시녀로 삼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획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본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경우에 받을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요약해 본다면 16절에 칼이 나오는데요. 이는 애굽 땅에서 받을 육체적 핍박과 고난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는 16절에 기근이 나오는데요. 이는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 전반이 극심한 곤란에 처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가증함, 놀람, 저주, 치욕이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당하는 영적인 핍절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지 말도록 금하신 이유는요, 이곳이 우상과 타락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결국에 간 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망하고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뭐냐? 내 뜻이 맞는가? 내 뜻이 틀렸는가를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는요, 신뢰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요한안과 백성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에레미야에게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가지 말라라는 기도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미국에 와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었는데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름을 적고 기도를 해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교만하다. 너는 교만이 깨져야만이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교만하다고 하네요. 제가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같이 와서 그 친구들어 물어봐서 이분이 좀 교만한 게가 있나요? 그랬더니 너 좀 교만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쌀쭉 해가지고요, 이제 기도를 다 받고 나가면서요,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싹싹 지었어요. 지우고 헌금 봉투를 달라는 거예요. 줬어요. 네. 줬는데 가면서 뭐 자기가 저 교만하다 그러면서 저는 안 교만한가 막 그것을 성령께서 저에게 다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3개월 있으면 또 올 것이다. 내가 보낼 거다. 그래요. 그 자는 그것이 바뀌어져야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3개월 있다 전화가 왔어요. 기도받으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예 그렇게 하세요. 근데 벌써 그분이에요. 벌써 성령께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해놓고는 기도받고 가시면서 욕하면 기도 안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서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얘기한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어느 곳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성도들이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요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신앙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는 거기에 없어도 그 전에 한국에 부흥회 가면요 목사님들이 뭐 무당이냐 어떻게 이름만 대고 예언을 하냐 그래요. 근데요 무당은 잡신을 받았지만 저는 성신을 받았어요. 최고의 영장이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정말로 이 자들이 에레미야에게 왜 왔을까요? 이 사람은 믿을만 하기 때문에 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은 에레미야가 해준 이야기를 거부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결국에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 대 인간에게도 서로 신뢰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상담을 요청하는 분을 만나보면요 이분이 정말 상담가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뜻을 동의받으러 온 것인지 처음 단계에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기도는요 내 힘대로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이 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은요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비결은요 언제나 어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한 길만 찾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의인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겠어요. 악인의 길은 넓다겠어요. 그래서 어느 길을 가려고 그래요? 넓은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아무 가치 없이 기도해 줘야 되고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한국에서 어느 분이 저한테 어제부터 전화해도 되나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작년에는 무청 시래기를 그냥 쭉 걸으면 되는데 올해는 엮어야 되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막 엮었더니 저에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막 두드러기가 나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카톡도 받지 못하고 전화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왔는데 여기 시간으로 5시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이제 여기 2시나 3시에 카톡을 보내놔야 되겠죠. 저는요, 그분들한테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도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시간 있을 때 전화하려고 기회탐탐 노리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분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다고 못했구나라고 마음적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기도 부탁을 받는 에레미야는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답을 받아서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받는 신뢰, 교회가 갖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지도자들 분들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활과 내 안전만을 위해서 우선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시끄럽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증거한다면요, 내 입술에서 악하게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채취한 건데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나와서 이 내용이 참 좋아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상대가 자기를 알아주기 전에 먼저 상대를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난 척 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낮춰놓는다고 그랬어요. 남이 나를 인정할 때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심령들을 가진 자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상대가 자신의 정당한 청을 거절할 때도 자신은 상대의 정당한 청이라면 거절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상대가 자기를 미워하여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몇 가지만 얘기해도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상대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자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렇게 또 한 가지 하다 보면은 다 유스트가 되고 내 마음에 훈련이 돼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노력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상대가 자기를 악하게 대하여 생명의 위험을 느껴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상대가 자기 뜻에 지배되듯 따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자신이 지배받듯 따르려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상대를 자신의 뜻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이기고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고 상대를 고이 보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상대를 자신의 뜻대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뜻이
뜻에 따라 순종하고 정복당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상대에게 무엇이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모두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입는 것을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를 배신하여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상대에게 배신당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상대를 위해서 시린 가슴 부여잡고 눈물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떠났던 상대가 다시 자기를 찾아 돌아와 줄 땐 반가워 뛰어나가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언제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 생각하고 살려는 마음이며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로 심지어는 자신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도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몇 가지를 들은 모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이 복도 받고 건강하게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